토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기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3주 전에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 담겨진 하나님의 질 말씀을 묵상했고요. 2주 전에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과부의 아들, 그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 속에 담겨진 진리를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묵상했고요. 오늘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치유, 거기서 원인을 제공한 소녀의 이야기에 담긴 진리를 묵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메시지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터치하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터치하면 살아난다. 터치하면 살아난다. 그죠? 누구를 터치하면 살아날까요? 이 살아난다는 말을 하면 죽은 자가 떠오르겠죠. 그죠? 죽은 자. 어떤 사람이 죽은 자라고 말하죠? 성경은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이 사람 속에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 존재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자. 죽은 자라고 묘사하는 단어 속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소경이란 말로 말하죠. 그죠? 소경.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그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고 누리고 교제하지 못하는 자, 소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을 또 문둥병자라고도 말을 했어요. 영적 감각이 없는 자. 그죠? 부정한 사람, 그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룹에 들어가지 못한 자. 문둥병자들은 성 밖에 내쫓겨남을 당했죠. 그래서 자기가 부정한 자라고 외치면서 살아야 됐어요. 어디로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자. 그죠? 여기 본문에 등장한 바로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였더라. 아람 왕 베나닷 2세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주전 약 860년경에서부터 840년까지 그의 왕 노릇을 했던 사람. 이런 한마디 단어 속에서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는 주인 앞에서 큰 자, 존귀한 자, 큰 용사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의 주인 누굴까요? 그 나라의 왕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왕, 그죠? 그 앞에서 큰 용사. 그런데 수치를 겪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존귀한 자일까요? 존귀하지 아니한 자일까요? 자, 우리 자매님이 소원을 보러 갔어요. 그냥 탁 가니까 맞선 보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등치가 큰 사람이 앉아 있어요. 야, 믿음직스러워요. 그죠? 멋있다. 야, 귀하다.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헤어질 때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데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왜요? 문둥병으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귀해 보일까요? 계속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장애자를 예로 들어서, 그죠? 이건 장애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땅의 사람들의 인식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이
나만의 상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처지를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비슷하다고요? 이 나아만과 비슷하다고요. 자기들은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감각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함께 하시는 감각이 없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감각이 없어.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감각이 없어. 감각 없는 자, 바로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아람의 신이 도와서 승리하게 된 것도 아니고요, 자신이 뛰어나서 신이 된 것도, 승리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아만 장군을 사용하셔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대요. 자, 우리가 이런데 우리는 생각 없이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적되는 국가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이기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람 장군을 도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원수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불신자들이 잘 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것도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의 모든 일들은 사단이 지배하기도 하지만, 그 사단 배후에서 쓰시는, 그 사단을 도구로 써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2절 말씀이죠. 그죠?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가서 전쟁에 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하고 그들이 승리의 기쁨과 감격의 포로를 다 잡아가는데 그 속에 어린 소녀 하나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이 소녀는 어떤 소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예. 증인이에요. 지금 큰 이 사건의 전체를 보면 여기 등장한 소녀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믿는 자고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포로로 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안 믿어지나요? 예.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병든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예. 남의 수하에 들어 수종드는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증인, 그 사람을 그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자리로? 그저 종의 자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요, 5절 6절로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성경을 곳곳에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여주면서 감옥에 있는, 그죠? 감옥 같은 이 세상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감옥에까지 들어와요.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질 만한 대신할 수 있는 자리까지, 똑같은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가늠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가늠한 자리까지 내려간다니까요.
여기서 간음은 우리 육체적인 것, 또 이 윤리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뭐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걸 간음이라고 말하니까요. 근데 주님이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래야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리가 아니고 여러분은 백조예요. 그런데 백조가 오리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새끼 백조를 살리기 위해서 백조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리처럼 이 땅에 두르는 거예요. 우리는 독수리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병아리처럼 살아가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어른 독수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날개를 다 꺾어버리고 부리를 다 잘라버리고 발톱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병아리가 되어져서 그 속에 같이 들어와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자 요구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 성경 속에서 이 낮은 자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타락의 자리. 거기 부정한 자들이 머물 수밖에 없는 성박. 거기 돼지들이 먹이 가지고 싸움하는 돼지우리. 그죠? 사라마고라고 하는 작가가 쓴 눈먼 자의 도시에 나오는 소경들이 모여 사는 수용소. 거기서 큰 용사이면 뭐 할 거예요? 거기서 부자면 뭐 할 거냐고요. 거기서 군대 장관이면 뭐예요? 소경일 뿐인데, 문둥병자일 뿐인데, 지옥으로 갈 존재들일 뿐인데, 사람들은 이런 자기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가지기 위해 싸우고 더 높은 자리를 가지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러고 살았죠. 우리 옛날에 구슬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그죠? 땅 따먹기 할 때 학교에 갔다 오면 마당 쓸어놓고서는 네모나게 그물 거놓고, 그죠? 많은 사금팔이 하나 갖다 놓고서는 이제 이쪽에서는 내 땅, 저쪽에서는 네 땅 해가지고 시작해서 땅 따먹기를 하죠. 많이 차지하려고 그냥 손바닥을 잔뜩 펼치고 손가락을 잡아 당겨다가 길이를 재고 그러고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다가 저녁 때가 돼서 엄마가 얘들아 저녁 먹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툭툭툭툭 털고 이제 그 아쉬워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이 땅에 살았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린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내 팔이 기니 내 손가락이 기니 하고 재고 있는 거예요. 잡아 당겨가면서. 그죠? 그렇게 땀 흘리며 땅 따먹기 하던 아들들, 문둥병자의 나아만에게 생명 가진 자 소녀가 찾아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어야 할 복음, 그건 뭐예요? 문둥병자가 들어야 할 복음, 나아만 장군이 들어야 할 복음이 뭐예요? 땅을 많이 차지하는 방법일까요? 이 땅에서 정쟁에 승리하는 비결일까요? 이 땅에서 왕이 되는 비결일까요? 아니요.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이란 그 병에서 낫는 거예요. 어떤 병에서? 감각이 없는, 영적 감각이 없는 자리에서 낫는 거예요.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소경의 자리에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엘리사가 한 번도 나병을 고친 적이 없어요. 이 소녀는 어떻게 그 생각을 했을까요? 이 나병을 그냥 문둥병으로 본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을 영적인 병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병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 만나면 낫는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소녀는요. 예.
그래서 이 소녀는 복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자 나아만은 육체적 질병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질병으로 보았던 거죠. 그죠? 자, 소녀는 자기 사명을 다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다 하는 일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아만을 사마리아로 데려갈 수도 없고, 나아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입술로 전해준 그 말이 능력이 된다고요. 그 말을 그 아내가 듣더니 나아만에게 이야기하고, 나아만이 듣더니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내려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왕이 허락을 해요.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세상적 숫자로 보아서요, 은은 750파운드 정도, 금은 150파운드 정도, 그리고 많은 옷을 가지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갔다. 재물을 버리더라도 병 고침 받고 와라,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요, 더 정확하게는요, 여기 숫자예요. 은이 얼마예요? 10달란트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금이 얼마? 금이요? 그죠? 6이라는 숫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옷은요, 10벌이에요. 10이라는 숫자와 6이라는 숫자예요. 10은 뭐예요? 모두예요. 모두. 6은 뭐예요? 하나님의 숫자가 아니고 세상의 숫자예요. 더군다나 옷은 어떤 옷이에요? 이때까지 그가 수치를 가리웠던 모든 옷, 세상의 옷,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 놓은 옷, 그죠? 그거는요, 가지고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엘리사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들은 이걸 가치라고 여기고 자기 병 고침의 대가라고 생각해서 병 고쳐주면 이 정도는 대접을 해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어떤 것들로 보답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물질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숫자들을 갖다가 기록해서 우리를 때로는 혼란에 빠지게도 만들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죠?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걸 본 그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7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가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오해할 수밖에 없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지금 문둥병을 불치의 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서는 그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었어요. 저주의 병이었어요.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존재,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걸 병 고치지 못할 건 뻔하니 그들의 세력이 더 강한데 기회가 없어서 침략해 오지 못하지 이걸 기회로 삼고 이걸 빌미로 삼아서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 어쩌냐 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슬픔과 분노 속에 옷을 찢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되고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았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최고의 명예, 재산, 지위, 권세,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권세예요. 나만의 장군이 가진 권세와 군대, 나라보다 더 큰 권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큰 자부심.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나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거지를 보고서, 안전뱅이를 보고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함. 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 여러분 믿으시나요?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계획대로 움직여 가시는 경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안고 싶을 때 나를 찾아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내 안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생명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오게 된다고요. 나만이 말과 병거를 이끌고 일어서 엘리사의 문 앞에 섭니다.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아요. 사자를 그에게 보내서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요람 왕은 벌벌 떨었는데 엘리사는 왕보다 더한 위엄으로 그를 나가보지도 않고 말씀만 전합니다. 오늘은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이러면 욕먹어요. 그러나 그 권위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권위.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아니라 어떤 수예요? 완전히. 그죠? 완전수죠. 언제까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나올 때까지예요. 예, 이게 세례예요. 우리 세례는 그냥 평생에 한 번 받는 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세례의 의미를 알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세례의 의미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 둘이 합쳐져서 세례의 의미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옛사람이 계속 들춰나요. 옛사람이 계속 들켜요. 그거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이 계속 들키죠. 그들이 뭐 받아요? 벌받고 처벌당하고 죽고 하는, 거기서 뭘 봐요? 옛사람이 벗겨지는 그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완성되어질 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뭐예요? 세례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7번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옛사람의 죽음을 직면해야 되고
옛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쳐야 되고 주님 앞에 진리로 그것을 물리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죠?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그의 손을 내 상처 위에 흔들어서 내 문둥병을 고칠까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지? 내 생각, 옛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 여인 하간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노발대발합니다.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마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서 분노하고 떠납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물 좋은 동네에서 온 사람이에요. 물 좋은 동네에서 온 사람이 포리교에 왔는데, 그리고 포리교회 장로님이 가서 저 개천에 가서 목욕하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냄새나는 데 가서 목욕을 하란 말이야? 여러분, 죽는 자리에가 개천이면 어떻고 냇가리면 어때요? 그죠? 그들은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화나는 거예요. 강물이 나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병을 고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입니다. 진리 안에서 죽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것,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하면 사람들이 성지순례 하는 데 가서 세례받고 싶어 하죠. 이스라엘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고 싶어 하고요. 그런가 하면 거기 가서 세족식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도 한때는 성지순례 하고 와서 그물로 세례를 베푸는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그렇게 갈등할 때 강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참 복이죠. 예. 그때에 13절 강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시는데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는 이렇게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시험에 들어요. 그때 붙들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품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벗이 되어주고 그 인정해주고 그리고 더 그 붙잡으면서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붙잡으면서 견디는 거예요. 어디로 갈 때까지,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아만이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역사를 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참여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갔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나아만 장군, 순종하는 장군, 순종하는 군인처럼 순종한 계급장이 필요가 없어요. 순종은 옷을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을 잠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안 됐다고 해서 피하지 마세요. 2번 얘기했는데 안 됐다고 피하지 마세요. 3번, 4번, 5번 될 때까지, 그죠? 될 때까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 몇 번 찍어요? 100번 찍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을 잠그자 그의 몸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린아이 살과 같이 만들었다. 어린아이 살 뭘 상징할까요? 새로 태어난 자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소중한 한 사람이 쓰임받았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 그죠? 계급도 없는 사람, 사람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여자아이, 숙모살이도 만도 못한 종으로 살았던 여자아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사용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시고 계셔요. 이번에 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 소녀와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하라 그러면 아람 나라에도 잡혀가는 거예요. 아람 나라에도 내려가는 거예요. 감옥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병든 자 곁에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냥 천국의 소식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 말씀을 듣고, 그죠? 얼마나 세상에 말들이 많은데요. 그 말을 듣고 선지자를 찾아가겠다고 일어납니까? 말씀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기 원해서 그의 손을 잡아주라고, 그를 날짜를 정했으니까 그 날짜에 그를 데리러 가라고. 예. 약속했으니까 오겠지, 나 기도했으니까 오겠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가가게 하실 때 다가가고 만나게 하실 때 만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같이 일으키고, 그리고 5월 13일 날 예배 전에 찾아가서 미리 가서 도와주고 핑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왜요? 회방꾼이 많아서. 사단은 회방하여.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옛사람이, 사단이 그로 하여금 못 나가게 복음에 거절하도록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그 앞에 두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해치고 나아가서 그를 건져내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근본에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